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26면에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11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감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그 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에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이 각처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던 사람들로 인하여서 지금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그때에 밀란이 일어난 것으로 여긴 천부장이 로마의 군사 천부장이 그들을 데리고 지금 이 군인들이 있는 영내로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부터 오늘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바울 사도는 영내로 들어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아멘. 바울을 데리고 영내, 다시 말하면 부대가 진을 치고 있는 그곳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그때에 천부장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자 이 천부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헬라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냐면 그 뒤에 이 3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 사도에 대하여 지금 천부장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오해하냐면 과거에 자객 4,000명을 데리고 광야에 가서 소요를 일으켰던 이 애굽 사람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안에 소동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여라라고 하며 소리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해도 했을 것입니다. 애굽 출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헬라 말을 하지 못할 거다라고 여겼는데 지금 바울이 천부장에게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지금 이야기하자 깜짝 놀라서 그에게 되묻고 있는 거거든요. 네가 헬라 말을 할 줄 아느냐라는 질문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천부장에게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9절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의 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라고 하며 그가 어디서 태어났는지에 대한 내용을 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이야 이 문화가 바뀌고 또한 경제 활동이 바뀌어져서 고대 시대의 도시와 지금 현재의 도시가 많이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부모님이 계셨던 목포는 항상 학교 다닐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개항 100주년이 될 때쯤에 이렇게 그 100주년 될 때쯤에 학교 선생님들도 사회 시간이면 목포가 참 대단한 도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 제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 목포는 그렇게 대단한 도시 같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인구가 27만 정도밖에 되지 않은 데다가 여전히 낙후된 데도 많았던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그 일본식 주택이 이 유달산 밑으로 이 다닥다닥 붙어있던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 지역을 이렇게 다닐 때마다 이 대단한 도시였다라고 생각하며 의구심을 가졌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목포가 개항되고 이 우리나라의 6대 대도시 가운데 하나가 목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목포는 이 100년에 한 번 길이 날 만한 그러한 시대였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이 김대중 대통령이 어려움을 당하던 때에 목포 출신한 이유 때문에 목포 또한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줄곧 듣고 했기 때문이죠. 이걸 떠나서 고대 시대 외 다소와 지금 현재 다소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던 이 고대 시대의 이 다소는 굉장한 대단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동과 서를 잇는 그러한 중심지의 역할이었고, 무역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무역이 발달함으로 경제가 성장하니 무엇이 발달하냐면 학문도 발달했던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기원전 41년경에 이 동방의 통치자라고 불렸던 로마 제국의 안토니우스는 시저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황제가 되었던 사람인데요. 이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를 불러서 이 같이 겨울을 보냈던 곳이 이 다소라고 하는 지역이어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나는 길리기아 다소의 사람이다, 작은 동네 사람이 아니라 나 길리기아 다소 시민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고대 시대에는 이 다소라고 하는 지역이 말만 꺼내도 어떤 의미인지 이 천부장은 알아들었던 걸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 출생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은 그 섭리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오늘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부장이 너가 헬라 말을 아느냐라는 그 한마디에 나는 다소에서 태어났고 또한 다소 시민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지금 내가 이 소동하는 것이 당신이 오해하는 것이 아닌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말을 하며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아서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히브리 말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가 히브리인들에게 말하는 내용의 요지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출생한 유대인이다.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나는 유대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그의 동족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3절 말씀을 통해서, 2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 성에서 자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 성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나는 거기서 태어났지만 나는 이곳 예루살렘에서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는 그냥 예루살렘에서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나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학자의 밑에서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에 이 가말리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누가는 그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이고, 그리고 많은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공회 중에 이 공회원으로 활동하였던 그러한 인물 밑에서
그는 공부한 사람이다라고 하며 율법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소에서 태어나 예루살렘에서 성장했고 그는 당시 큰 학자라고 불려진 율법 교사라고 불려지는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하였던 그러한 인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엄한 율법의 교훈을 받아 나는 그 율법에 합당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였던 인물이다라고 4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라고 하며 그는 이렇게 박해하며 살아왔던 인물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바울이 지금 끌려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 그들에게 고난이 당하였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였다, 그리고 반유대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배반자이다 라고 하며 바울을 모함하였던 일들로 인하여 바울을 오해하였던 일들로 인하여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을 통하여서 보면 그에게 있어서만큼은 어쩌면 이때가 바울의 인생의 가장 절정기가 아니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인생사를 통해서 보면 예수를 알기 이전이 훨씬 더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세상의 가치의 눈으로 보면 성공의 가도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성장하며 율법교사의 밑에서 열심히 공부하였고 바리새파로 그가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는 전부가 아니었다. 당시에는 나에게 모든 것이었고 전부였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면서부터 계획하시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며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예사야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우리가 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장기에 있었던 또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표적과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열심을 내었지만 그 열심은 헛것이었다라고 스스로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내가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고자 원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목적을 두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인생은 어찌 보면 바울과 같이 열심을 내지만 결국 의미 없는 열심이고 최선을 다하였지만 그것은 최선이 아닌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 스스로가 평가합니다. 그가 살아왔던 인생을 통하여서 보면 내가 다메섹에 가서 형제들에게 공문을 가지고 결박하여 형벌을 받게 하려고 그들에게 갔지만 결국 그것은 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만난 사건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라고 하면서 내가 다메섹으로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배역한 자들을 잡으려고 내가 다메섹으로 공문을 가지고 갔는데 그 다메섹으로 다 갔을 때 오정쯤 되었을 때 나는 큰 빛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빛에 눌려서 내가 땅에 엎드려 내가 소리를 들으며 사울아 사울아 나를 왜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질문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8절에 하고 있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나와 함께 갔던 사람들은 빛은 보았는데 음성은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며 결국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도록 나에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10절에 또 다른 질문을 하나 하고 있거든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을 보고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누구시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당신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그가 하시는 말씀은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언제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그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 외쳤던 인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미 잘 알았다라면 예수님에 대한 이 일들을 너무나도 잘 알았다라면 이렇게 박해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져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것이지 예수를 박해한 것은 결단코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예수는 그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하나인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하나인 것처럼이 아니라 하나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머리고 너희는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는 몸이고 예수는 머리다 라고 하며 바울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하죠.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이 그 앞에 엎드려 이젠 내가 무엇을 할까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러한 전환점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극적으로 만났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만날 때 그의 음성을 통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예수님을 이렇게 극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참 좋겠는데 많은 이들이 이렇게 극적으로 만나는 이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앙의 극적으로 만나는 인물들을 보고 저는 신앙의 천재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극적으로 신앙생활에 전환 있는 분들이 가끔가다 한 분씩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들 일상을 살아갈 때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천재라고 불려지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있는 것처럼 신앙에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천재성을 띠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적인 평범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 주께로 돌이키면 참 좋겠으나 중요한 것은 그분들은 그렇게 해야만 주님께로 돌아설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신 말씀만 있어도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그가 이야기하고 계셨다는 장면이에요.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계셨다는 거고 말씀을 통하여 그의 인생을 바꾸고 계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또한 요한은 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기도 하나 이 기록된 말씀 우리가 읽고 듣고 나아갈 때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이고 기록된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 그것이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부합하여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바울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 성경을 읽으며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과거의 목사님들이 성경은 덮어놓고 믿어라 라는 말에 우리는 성경은 덮어놓으면 볼 수 없습니다. 덮어놓고 믿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경은 열어놓고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어놓고 믿던 덮어놓고 믿던 중요한 것은 듣고 그 말씀에 대한 내가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이야기예요. 성경은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것에 대한 반응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두 가지 질문 던집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럼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면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그 말씀 앞에 던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가 지금 다메섹으로 당장은 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곳에 가면 내가 택한 사람을 통해서 너에게 이를 텐데 너는 그 말을 따라 그대로 행하며 그 길을 걸으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하길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 길을 주신다는 걸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이 길이 버거울 수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 사도는 율법학자 밑에서 공부하고 유대교에 있었을 때 오히려 정말 인간의 눈으로 보면 잘 나가는, 정말 출세 못하면 이상한 사람이었거든요. 출세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인생에 질문을 던지며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께서 답하신 것에 그가 그 말씀에 반응하고 움직이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냥 지금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박해받고 고난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박해받고 고난받는 이유가 유대교에 떠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간 이유 때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어찌 보면 바울은 고난의 길을 선택하며 좁은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걷는 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을 비롯하여서 베드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제자들이 걸었던 길이 다 유사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걸으셨던 길이 바울이 걸었던 길이고, 바울이 걸었던 길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길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의 가치의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여겨지나 분명한 것은 그 길을 걸었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말합니다. 그 길을 걸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말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질문을 던지며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들을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존재로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말씀 앞에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닌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번 한 주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에 때로는 내 모든 것을 다 해야겠지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여 주 앞에 헌신하며 살아냄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곳에 다시 모였을 때는 하나님, 주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며 살아왔던 지난 한 주간 주 앞에 내어 보입니다. 주님,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였다 할지라도 나를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며 우리가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질문을 던지며 내가 무엇 하시길 원하시나요? 라는 말에 말씀을 던지며 질문을 던지며 그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산다는 걸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